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부터 생명나무 강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신앙에 대한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도 부족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생명나무 강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안에서 체휼이 돼야 하는지 나누고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레시트, 하나님의 인성이 내 마음밭에 펼쳐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전능자 하나님이 물질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언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칭 창조과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한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증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반드시 보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열심을 이전까지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주 만물에 관한 창조의 증언으로 그렇게 잘못 읽어버리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전능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전능자의 그 우리를 향한 본래의 원함과 뜻, 그 기도가 완전히 곡해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 곧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사람을 재창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함, 작정, 기도에 관한 증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면 그 1장 1절에서의 전능자의 원함, 기도, 바람이 바로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의 시작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베레시트, 그냥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태초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베레시트도 시공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베레시트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기도고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그 베레시트가 결국 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재창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내셔야 되냐면 자꾸 창조과학이네 무슨 창조론이네 여기로 자꾸 빠져들지 마시고요. 이 창세기의 앞부분만 잘 읽더라도 이미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이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은 가인이 죄를 짓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면 사람은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은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죠? 그러면 셋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읽어버린다고 하면.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해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쫓겨나서 방랑자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혹시 자기가 쫓겨나게 되면 그 에덴 동쪽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벌할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막아달라라는 취지로 여호와한테 소위 말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일단은 딱 막히는 거예요. 에? 이게 뭐지? 창세기 1장 1절을 전능자가 하나님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읽어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쭉쭉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있는데 아벨은 죽었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렇게 셋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아니 가인이 에덴 동쪽에서 쫓겨나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또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읽으면 이게 성경이 이게 풀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그냥 무조건 야 그냥 믿으면 돼. 이런 게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미 생물학적 존재로서 소위 말하는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의 고기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성경의 시제는 현재이기 때문에요.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성경의 시제는 현재이면서 미완료란 말이죠. 아셨죠?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90억 사람들 중에 샘플로 사람을 택해가지고 너희가 원래의 상태는 첫사람 아담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아야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그냥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런 너희들을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세울 거야. 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히 창세기만 놓고 본다고 하면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가인, 셋, 그 이후에 아담의 계보를 따라 나오는 사람들 쭉 다 그래서 모델이란 말이에요. 샘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있었고 없었고는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뚝딱뚝딱뚝딱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지은 거다? 이런 창조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뿐이란 말이죠. 이성 없는 첫사람 네페시 하야의 상태에 있는 그냥 그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며 그냥 끊임없이 항상 땅을 그러니까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땅을 바라보며 땅적 존재로서 배로 땅을 지어서 기어다니고 흙을 양식 삼아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들 90억 나들을 그렇게 땅적 존재로는 다나토스로 십자가로 끌고 가 목을 베어서 죽이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하늘적 존재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무별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함 작정 기도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거고,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지면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를 쫓는 자들처럼, 창조 과학론에 푹 빠져 있는 자들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전능자 하나님이 물질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증언이다라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창세기, 나중에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시리즈로 1장 2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아주 귀가 닳도록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성,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무단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딴 소리들 여러분들이 들어왔잖아요. 다 아니란 말이에요. 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인성 타령을 하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으신 그 전능자, 너무도 커서 감히 인간이 담아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감히 뭐라고 정의도 내릴 수 없는 그분이 인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성이 있어서, 하나님 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성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펼쳐짐으로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의 인성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거기다 인성이라고, 사람인 자를 써서 인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가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서의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인 여자를 지었다고 하는 그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겉껍데기일 뿐이란 말이죠. 진짜가 내 안에 내용물로서 말씀으로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그 내 안에 내가 담고 있는 내용물로서의 그 말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그렇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 안에 그 말씀을 내가 뿜어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성을 품은, 하나님의 인성을 담은, 하나님의 인성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우리가 정의하는 이 사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90억은.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만을 사람이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말씀이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들, 곧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이 된 자들을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성을 담았다, 하나님의 인성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인성이 내 안에 펼쳐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말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인성을 닮았다. 예수의 인성을, 하나님, 예수는 다 말씀의 모형이니까. 그죠?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을 부르기 위한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거니까 결국은 말씀을 닮았다는 얘기는 나도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데우스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이 딱 시편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또 한 번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그 신이 데우스 신이란 말이에요. 말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말로서의 말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생각, 엉뚱한 소리, 엉뚱한 말을 하면 그게 바로 귀신인 거예요. 엉뚱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귀신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내 입에서 끊임없이 선악의 율법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선생이 되어 선악의 율법의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럼 그게 악한 말인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전부로 취하지 못하고 그걸 내 복이 오는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장의 눈으로 잘못 바라보고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파묘에 등장하는 그 일본 마귀와 똑같이. 그럼 내가 결국 선악나무가 된 거예요, 지금. 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선악의 주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선악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의 말을 가지고 그걸 행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됐다고 오해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귀신인 거예요. 데우스가 아니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신, 그 데우스가 아닌 자기 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과 하나가 된 마귀 귀신의 상태로서 사탄의 상태로서 파묘에 등장하는 일본 그 마귀처럼 그 일본 마귀가 나무하고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말뚝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 상태로 돼 있는 게 바로 이 90억 대부분의 나들의 상태란 말이죠. 귀신이에요, 귀신. 저 상태로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요. 왜냐? 자기가 율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열면 공정, 정의, 상식 외치는 거예요. 지는 단 하나의 율법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가르치고 선생질하는 그 상태가 90억 대부분 나들의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마귀 사탄으로서의 상태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소위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상태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 근데 그 상태가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의 상태란 말이죠. 자신들이 율법의 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아직 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인성을 닮았다. 예수의 인성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그런, 얼토당토한 추상적인 얘기, 되지도 않는 얘기는 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자체가, 내 안에 집주인이
한 달란트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숨겨두고 심어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보화가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서 그 생명나무가 진짜 참나고 참나로서의 생명나무가 진짜 참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깨달아 내 안에서 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써 선악의 율법이 아닌 사랑을 품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성,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얘기고 2절 얘기다. 첫사람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인 나를 말씀이라고 한 영, 성령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겉옷으로 덮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내는 것.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베레시트의 완성인 거고 내가 베레시트로 창조가 되어지는 거고 그 베레시트 말씀이 내 안에 펼쳐지는 거다. 비로소 내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다.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알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물질 세상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